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을 안 찾으셔도 이미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제가 한국 교회에 올 때마다 좀 느끼는 점이지만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가면 예배 보는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셔서 이제 미국 교회 예배 참석을 하시다 보면 조금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특별히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한국에서 예배 보시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은 앞을 보시고 저는 여러분들을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예배당에 한 2,000명이 앉아 있다고 그래도 여기 있다 보면 여러분 얼굴 표정 하나하나를 다 읽을 수 있어요.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조는 거 자기는 안 졸았다 그러는데 여기서는 다 보여요. 다 보이는데 좀 이렇게 뵙다 보면 우리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포커 페이스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커 페이스. 포커를 할 때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내 패가 무슨 패가 왔는지 알려주면 안 되니까 무표정한 거 있죠. 그것을 갖다가 포커 페이스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이 포커 페이스예요. 근데 저는 하와이에서 제 살이 좀 많이 탔죠. 이번에 하와이를 들렸다 왔는데 하와이를 가게 되면 저는 항상 다이빙을 합니다. 창을 하나, 삼지창을 들고 다이빙을 해갖고 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잡는데 그래갖고 좀 살이 탔습니다. 한 번은 제가 다이빙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날따라 고기가 많았어요. 눈앞에서 막 이만한 고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고기를 따라가다가 이제 창으로 찍어서 잡는 건데 고기 잡느라고 제가 너무나 정신이 풀려갖고 너무나 재밌어갖고 야 어쩌면 이렇게 오늘 고기가 많은가 주님이 주셨나 보다 하고 아주 재밌게 다이빙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하다가 이 밑을 내려다봤는데 밑에 상어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어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이거 샥이라고 하면 이거 사람 잡아먹는 상어예요. 근데 제가 길이를 대강 보니까 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제 키보다 더 컸으니까 한 2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상어가 그날따라 상어님께서 밑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어. 근데 정면 밑에 보이는데 보니까 움직이지 않고 이 바다 밑바닥에다 배를 깔고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죠.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는데 그 앞에서 계속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물고기를 잡았더라면 전 죽었죠. 왜냐면 이제 물고기를 잡는 순간 피가 나오니까 창으로 찍었으니까 상어가 피 냄새를 맡고 그 물고기도 잡아먹고 저도 잡아먹었겠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어가 사람을 잡아먹을까 그런 생각하시지만 상어가 와서 한번 물으면 몸뚱아리가 반토막이 나버려요. 그 정도로 이 상어 이 이빨이 완전 칼날보다도 더 셉니다. 이 팔뚝 물으면 팔뚝 잘라져 나가고 다리 물으면 다리 잘라져 나가고 하기 때문에 하와이에서는 가끔가다 이 상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날 그 상어를 만난 거예요. 바로 밑에서 상어를 봤는데 또 저와 같이 다이빙을 했던 두 사람이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는데 여러분 물속에서 이제 그걸 보니까 서로 비명을 못 지른 거야. 하지만 비명이 나왔어요. 물속에서 비명이 나왔어. 너무나 놀래갖고.
그리고 이제 서로 말을 하면 상어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리 나가자 신호를 줬는데 같이 간 사람이 거기서 너무나 놀래갖고 뭐라 그럽니까 한국말로 쥐가 났다고 그러나요? 예, 쥐가 나갖고 이 몸을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래도 어떻게 빨리 도망을 가야 될 거라며.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갖고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해갖고 가는데 여러분 상어를 한 마리 만나고 나면 영어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런 영어 단어가 있다는 거 모르셨죠? 어라는 단어가 있어. 무슨 뜻이냐면 경외라는 뜻이에요. 경외한다. 그래서 영어로 우리 젊은이들 그런 말 많이 하죠. 한국에서 그런 말 하는지 모르지만 awesome이라는 말 하잖아요. awesome 한번 해보세요. awesome이라는 것은 경외가 썸하다는 거예요. 경외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awesome인데 정말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를 만나면 가 나와요. 경외심이 나오는데 성경이 말씀하는 그 경외가 그 뜻입니다. 하다못해 상어 한 마리를 봐도 경외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산길을 가다가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나면 어떻겠어요? 정말 그 얼굴 표정을 상상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를 만났는데 정말로 충격적이고 한편은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해변가를 헤엄을 치는데 얼마나 빨리 도망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헤엄을 못 치는 분들도 상어 만나면 헤엄치게 돼요. 어쩔 수 없어. 헤엄을 칠 수밖에 없어. 얼마나 열심히 헤엄을 쳤든지 얼마나 빨리 아마 제가 올림픽 기록을 깰 정도로 빨리 헤엄을 쳤던 것 같아요. 일단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얼마나 열심히 그 바다 가운데서 헤엄을 쳤든지 이 헤엄을 치면서 여러분 수영을 하다가 땀을 흘려보신 적 있으세요? 수영을 하다가 땀이 났어. 바다 안에서 수영을 하는데 막 땀이 철철 나갔고 겨우 이제 해변가에 도착을 했어요. 해변가에 도착을 했는데 저희 교인들이 제가 바다에서 이제 물고기를 잡아오면 그 물고기 갖고 그 뭐라 그러지 매운탕을 끓여 먹으려고 불을 지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때 상어 한 마리를 만난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봤는데 표현을 할 길이 없더래요. 얼마나 이 얼굴이 이 상어를 만난 그 사람의 얼굴이 좀 상상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놀랍니다. 그때 목사님 얼굴 정말 볼만했다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물며 상어를 만난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 변화가 됐지인데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얼굴은 어떻게 변화가 될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근데 대개 보면 그냥 무표정이야.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뿐이지 아무런 이 감각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한국은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젊은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I don't know, I don't care. 완전 I don't care. 그래서 우리 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십시다. 야곱이가 자기 고향 베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이제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야복강을 건너서 거기서 형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못 뵀던 형님을 만나는데 형님을 만날 때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형님에게 사기치고 도망간 거였는데 형님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야곱이가 야복강을 건넌 후에 형님을 만나갖고 여러분 첫 번째 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십시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여기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계세요. 마음도 보시지만 얼굴도 보는데 얼굴을 보면 한국에서 먹는 거 뭐죠? 그 무 말려갖고 이렇게 나중에 국 끓이는 거. 그거지. 예.
좀 죄송하지만 우거지상들이 너무나 많으세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 근심 걱정 다 잃어버리셔야 돼요. Forget about yourself. It's not about you, it's about God. 오늘 여러분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아, 제 말에 대답을 해주셔야지 빨리 끝나지. 대답이 안 나오면 진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이 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I'm here for God. I'm not here for myself. 저 위에 온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다 아기들 키워보셨지만 여러분 우리 아기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정말 귀엽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아기들 재롱 떠는 거 보는 것처럼 기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죠? 근데 주님의 자녀들도 전부 다 갓난 아기들이야.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른들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 아니시라는 거 아시죠? 주님 앞에. 전부 다 주님 앞에는 어린 아기들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We don't know how to pray. 여러분 기도하는 법 아세요? 나는 기도하는 거 이제 알았다. 손들지 마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바울이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어른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는 영원한 아기들이에요. 영원한 어린아이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발 어른 좀 되지 마세요. Today, you're going to be like little children. 오늘은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돼갖고 주님 앞에 좀 재롱 좀 떨다 가세요. 어린 흉내 내지 마시고. 아멘? 왜냐면 주님은 여러분의 재롱 떠는 얼굴 좀 보고 싶어요. 근심 걱정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나에 대해서 좀 잊어봐 주세요. 오늘은 주님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 나온 거예요. 주님께 저에게 그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상어를 만난 사람의 그 얼굴이 그렇게 참 변화가 될진데 오늘 주님을 만나러 온 여러분들의 얼굴이 막 빛나기 원합니다. 기대와 감사와 그냥 기쁨과 찬양으로 막 넘쳐서 어쩔 줄은 몰라 했는데 우리 잠깐 연습해 보십시다. 그래서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님이든지 형제님이든지 자매님이든지 이렇게 돌아서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한번 이렇게 기대해 봤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What would happen to me?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그러한 변화된 모습으로 저 예배당을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예배당 문이 닫혀 있는데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은 이 안의 상황을 모를 거 아니에요. 나가다가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고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What happened in there? 그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I met with God.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상어 한 마리를 만나도 사람이 변화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자, 계속 그 표정 유지하세요. 네?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뵐 때 정말 하나님을 뵙는 것 같이 영광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얼굴. 하지만 주님 앞에 우리는 영원한 어린아이다. 여긴 거룩 없어요. 거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거룩이세요. 그러므로 거룩한 척 하지 마세요. Nobody is holy here. 아무도 거룩한 사람이 이 장소에 없어요. 이 장소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죄인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우리가 딸딸 외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And it is no longer I, but Christ liveth in me.
어떻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만일 우리 신구약에 있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그냥 다 합쳐서 엑기스를 짜고 짜내서 한 구절을 뽑아낸다면, 물론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Yes, 그 구절도 중요해요. 하지만 제게 꼽으라고 한다면 그 구절보다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셨는가, 딱 두 가지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사랑하셨고 하나는 주셨습니다. God loved us and He gave.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두 가지입니다. He loves and He gives.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주십니다. He loves and He gives. That's all He does. 그것은 주님 편에서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과연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생활 가운데 단 한 구절을 성경에서 뽑아내라고 그러면 단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아멘.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그냥 외우는 구절이 아니에요. 이 구절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실제. It's a reality. 그냥 머리로 외우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실제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이 진리가 그대로 복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복음은 죽은 복음이다. 맞죠? 복음의 의미는 이 진리의 말씀이 내게 와서 실제화되고 사실화돼 갖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이에요.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사실화되지 않냐면, 복음이 내 것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살아나오지 않냐면 이거 전부 다 그림의 떡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지금 현실과 별로 감각이 없어요. 머리로는 다 아는데,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하지만 설교 들은 것과 그 설교 들은 내용이 내게 사실화되고 실제화된 것과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자, 십자가. 할렐루야. 저 너무 좋아요. 하지만 십자가를 하나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를 하나 상상해 보시면, 자, 교회 가면 교회마다 십자가를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달아놨죠. 또 예배당 건물을 지면 앞 건물 앞 정면에 십자가를 하나씩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와 성경에 나타난 십자가와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한번 타임머신이라고 있죠.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 시대로 돌아가 보십시오. 사도 바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는 십자가라는 자체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라는 이런 상징이 없었던 거예요. 아무도 교회 갔을 때 그 시대는 십자가 없었어요. 많은 분들이 십자가가 그때서부터 유래된 것이 아닌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4세기가 넘어서 거의 5세기에 컨스탄틴이 기독교를 이제 국교로 만든 후부터 십자가라는 그 모형이 나온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상징이 나온 것이지, 그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라는 것을 상징으로 사용을 한 적이 없어요. 왜 없었는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십자가는 여러분 1세기로 돌아가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동네 어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그냥 뭐 안 보는 데서 죽인 것이 아니라 동네 입구에다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매달아 놨어요. 특별히 흉악한 죄인이나 특별히 종들 있죠. 주인을 도망쳐서 도망 나간 그 종들을 갖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보라고 그냥 동네 입구에 어귀에다가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깥에 장 보러 갔다가 오면서도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흉측하고 처참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가끔가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보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은 화가들의 상상이에요. 그걸 너무 미화시켜갖고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그림을 보면 주님 옷 입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속옷을 하나 입고 계신데 성경에 보면 성경대로 보면 속옷까지도 뺏어갖고 이것을 그 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던 군병들이 제비뽑기해서 나눠 가졌다는 그 말씀이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우리가 좀 보기가 민망스러워 갖고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빨개 벗길 수가 없는데 사실은 옷 다 벗겼어요. 옷 다 벗겼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처형 가운데 정말 무서웠던 것은 수치입니다. 수치.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 극도의 수치와 또 극도의 고통스러운 처형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십자가를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못 보셨잖아요. 십자가 못 보셨죠? 그러면 혹시 사람이 죽는 거 보셨어요? 대답을 해야지 지금 시간이 빨리. Yes, no. 못 보셨죠? 뭐 한국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어머니 아버님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거 말고 사람이 사고를 다 총 맞아갖고 그냥 내 눈앞에서 죽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런 거 못 보셨기 때문에 사람이 총 맞아 죽거나 강도를 뭐 칼로 이렇게 찔러갖고 죽었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을 여러분 상상 못하세요. 웬만한 분들이 여기서 다 기절하세요. 그거 보고 너무나 무섭고 흉측해갖고 그냥 다 기절해버려요. 한 번은 LA에서 권총 강도가 나타나는데 권총 강도가 그 한국 사람 만나고 돈 뺏으려고 총을 딱 때렸더니 기절해버렸어. 그래갖고 살아났어요. 기절한 걸 어떻게 해? 그 괜히 뭐 살아있다 그러면 총 쏠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하 하고 쓰러져 버렸어.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가 그때는 실제였다는 것입니다. 실제. It was a reality. 여러분 조크가 아니었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흉측하고 처절하고 수치스럽고 무서운 형벌이었는지 십자가 그러면 다 치를 떨었다니까. 마치 우리 앞에서 어떤 강도가 나타나서 사람을 칼로 찔러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보지 못하세요. 다 기절하시지. 막 볼 수가 없잖아요. 치가 떨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십자가라는 사건은 너무나 흉측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저주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1세기에는 십자가 하면 그것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겐 실제였어요. 실제. 매일 동네 들락날락거리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한두 명씩 봤다니까. 한 번은 여러분 옛날에 스파르타커스라는 영화 나왔죠. 60년대. 그 영화의 내용이 실제를 갖다 실화를 영화로 만든 건데 한 번은 로마 제국에서 1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1000명이면 보통 숫자가 아닌데 그 1000명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갖고 다 이 산에다가 걸어놓은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 너무나 흉측스럽죠. 왜냐하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여기 온몸에 이제 피가 흘리고 뭐 그 광경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또 새들이 날라와요. 새들이 날라와 갖고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럼 눈을 빼먹는 거예요. 이 까마귀들이 날라가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사람들, 산 사람인데도 그냥 눈을 파먹고 막 코를 뜯어먹고 귀를 뜯어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십자가는 정말 죄송합니다. 멋있는 게 아니에요. It's horrific. It's horrible. 상상을 초월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처형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 십자가. 그럼 우리는 감각이 없다니까. 왜냐면 여러분 십자가 보신 적이 없어.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리얼리티, 실제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가 우리에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낸 게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마지막으로 끝난 게 AD 300년에 끝났어요. 그 후부터는 로마 제국에서도 이러한 처형은 너무나 비인간적이다 해갖고 그 십자가 처형을 없애버렸습니다. 그 후에 나타난 게 우리가 보고 있는 나무 막대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럼 그 나무 막대기 십자가와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었던 그 십자가,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우리는 성경 구절로 외우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사도 바울에게는 이것이 성경 구절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성경 구절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시대에 살고 있었고 십자가가 어떠한 상징이나 개념이 아닌 그에게는 실제였던 거예요.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저렇게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듯이 나도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예요. 물론 믿으신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시죠? 네, 그거 알아요. 다 믿죠. 여러분 안 믿는 거 어디 있어요? 하지만 믿는 것과 실제가 된 것과는 아주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필리핀에 가면 필리핀에서는 연례 행사로 고난주간이 되면 사람을 한 명 데려다가 못 박아요. 실제로 못 박아요. 못 박는데 주님이 처형당하신 거와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손에다만 못을 박는데 양쪽 손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얼른 이제 떼놓 병원으로 데려가죠. 응급차가 기다리고 있어. 십자가 딱 못 박은 다음에는 그냥 뺑 하고 데려가 버려요. 가만 내버려 두면 죽으니까. 주님은 비참하고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십자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십자가라는 실제가 역사적으로 사라져버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상징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는 상징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살아있던 그 시대, 주님이 살아계셨던 그 시대는 아무 누구도 십자가라는 상징을 들고 다니는 사람도 없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아예 교회에다 십자가 달아놔서 아니에요. 아무도 달아놓은 적도 없고 십자가라는 그림조차 없었어요. 너무나 흉측스러우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세요? 이 전기 틀에다 묶어놓고 전기 몇천 볼트를 집어넣고 죽였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 의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이 목걸이를 달고 왔는데 그 사람을 사형수들을 죽이는 그 전기 의자 목걸이를 딱 달고 나타났어. 그럼 여러분 그 사람 보고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저 미쳤다 그럴 거 아닙니까? You're crazy. 그렇죠? 아니,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떤 미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사형도구를 목에다 달고 다니겠어요? 그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이게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달고 다니시죠? 네, 그거 왜냐하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네, 물론 좋은 의미로 다 달고 다니시겠지만 저는 못 달겠어요. I cannot. 왜냐하면 상징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가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저주스럽고 흉측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실제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개념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개념. 근데 그 개념이 또 계속 변화되다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무엇이 됐습니까? 로고가 된 거예요. 로고. 여러분 명품 옷 이렇게 사시다 보면 거기 로고가 있잖아요. 뭐 크리스천 디올 하면 크리스천 디올의 상징 있죠. 샤넬 하면 샤넬 그
상징이 있고 이런 것처럼 기독교 하면 기독교 로고가 돼버린 거야. 이 상표가 돼버린 게 상표.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도 교회도 다 하나씩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 걸어놓은 십자가는 장식품입니다. It's a decoration. 그래서 잘 보세요. 십자가가 어떻게 변천되는가 한번 그 변천사를 살펴보면 먼저는 실제였고 실제가 개념으로 변화되었고 개념이 상징으로 됐다가 그 상징이 로고가 되었다가 이제는 맨 마지막으로 전락한 게 뭐예요? 장식품.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죠? 이제는 장식품이에요. It's a decorating piece. 그러면 만일 이 예배당에 십자가가 걸려있다면 물론 여러분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제 좀 숙연해지시겠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과 내가 예수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상징은 완전 무기력에 무능력합니다. It has no power at all. 제가 1960년대에 봤던 한국에서 봤던 영화예요. 여러분 옛날에 드라큘라라는 영화 있었죠. 크리스토퍼 리라고 이 송곳니 나온 사람이 했던 드라큘라 오리지널 드라큘라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게 60년대 흑백으로 봤는데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그 영화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신부 하나가 십자가 하나를 갖고 와서 드라큘라에다 싹 들이대니까 이 드라큘라가 아 소리 지르고 나중에 가루가 돼갖고 바람이 샥 그 가루가 된 드라큘라를 날려버리는 그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제 나오는 그 무서운 영화들 보면 저는 보지도 않지만 오늘날 무서운 영화를 보면 이 십자가 들이대잖아요. 마귀가 꿈쩍도 안 해. 아니, 귀신들이 여러분 십자가 보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영화가 어디 있어요 요새. 오히려 그 십자가를 뺏어가고 그 사람을 죽여. 십자가로 사람을 죽이더라니까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마돈나라는 가수 아시죠? 마돈나. 마돈나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장식품이 십자가 장식품이에요. She's not a Christian. 그 여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십자가가 멋있다는 거야 장식품으로. 그래갖고 마돈나 콘서트에 보면 그 십자가도 귀걸이로 달고 오는데 귀에도 하나에만 달어. 하나에만. 십자가를 그냥 크게 해갖고 귀에다 달고 와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해. 그거 그냥 십자가를 딱 뽑아버리고 싶어. 한국은 그리고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 힙합 하는 가수들 있잖아요. 힙합. 힙합 하는 가수들 가운데 십자가를 여기다 안 달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것도 금으로 만든 십자가. 체인에다가 딱 달아가 여요 여요 하면서 힙합 하잖아요. 아니 그거와 십자가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시대가 바라본 십자가는 결국은 개념이요 상징이요 로고요 장식품으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당마다 교회마다 십자가 다 달아놨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일본 사람이 한국에 와서 관광을 하다가 밤에 여러분 한국 서울 시내를 보면 십자가가 많잖아요. 빨간 그 네온 사인으로 만든 십자가. 전 세계에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의 야경을 장식하는 것이 십자가야. 곳곳마다. 그 일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기 왜 이렇게 무덤이 많아요? 아니 일본 사람은 무덤에만 십자가를 해놓으니까 그냥 곳곳마다 십자가 빨갛게 서 있으니까 여기 왜 이렇게 이 나라엔 무덤이 많아요?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여기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그러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와,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이거 무지무지한 선언이에요. 내가. 여기 내가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니까 에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고. 크리스토스네 스타우로마이. 우케티 에고 데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우케티 에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 그럼 못 박힌 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무엇이 못 박혔는가? 여기 바울은 나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이고라고 나왔습니다. 이고. 그래서 영어로 이고라는 단어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자아예요. 나의 존재 자체가. 나의 자아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으면 또 너무나 많이 외웠어.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너무나 많이 외우고 너무나 많이 일반화되다 보면 그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인데도 너무나 많이 일반화되어 갖고 우리 마음에 감각이 없어. 그 말씀을 들어도. 그렇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어도 그냥 별로 감각이 없어요. 혹시 이 안에 에어컨이 없습니까? 좀 틀어주세요. 덥지 않으세요? 더우면 졸아. 벌써 조는 사람 여러 명 봤어. 저희 교회는 온도를 17도에 맞춰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냉장고예요. 바싹 얼려갖고 졸지 못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너무나 좋아요. 특별히 복음을 아는 삼성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많이 간증했을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 있어요. 여기는 분명히 누가 못 박혔다고 나와 있습니까? 누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근데 저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목회 30년 했어요. 30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 거의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뭐 말로는 그렇겠죠. 나의 자아고 죽었다. 죽긴 뭘 죽어. 제발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그 간증하자마자 여러분 내가 폭발해버려요. 자아가. 그리고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자아가 죽었다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자아가 죽은 사람 내가 죽었다고 말할 필요도 없어. 죽으면 그것을 끝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자아가 죽은 게 아니라 자아가 잠깐 기절했던 거야. 근데 기절했던 자아가 살아나면 진짜 무서워요. 곰들이 동면이라는 거죠. 동면. 겨울이 되면 굴에 들어서 잠자는데 그때 잠깐 깜빡하고 잠잤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99% 죽을 수 있어요. 정말로 99% 죽을 수 있어요. 거의 죽음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100%예요. 99% 죽은 거 아닙니다. 왜? 마지막 1%가 이미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99%보다 더 무섭기 때문에 그거 하나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99%가 아니라 남아있는 1% 그거 끝끝내 죽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안 죽어요. 그 왜 안 죽는지 아십니까? 그 마지막 1%가 나의 존심인 거예요. 존심. 나의 존재의 전부인 거예요. 존재의 전부.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 섬나라에 어떤 청년이 하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그 섬나라에 사는 어떤 색시와 사랑에 빠졌어요. 사랑에 빠져갖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직장이 서울로 되는 바람에 섬나라를 떠나서 이제 서울로 가게 되었습니다. 서울로 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사랑하는 섹시와 굿바이를 하고 배를 타고 서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배가 떠나려고 그러는데 예, 여기는 섬이에요. 여기는 배예요. 그림 그려지시죠? 이 청년이 이제 섬에다가 다리 하나 디디고 하나는 배에다가 다리를 올려놨어. 그런데 몸 99%는 아직도 섬에 있어. 하지만 발 하나만 딱 1%만 좀 배에 발이 하나 올라간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마음이 섬에 있습니까? 배 위에 있습니까? 어떻게 섬에 있어? 배에 있지. 아,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 그랬어요? 지금 거꾸로 얘기했네. 또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어요. 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완전히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는 섬에 두고 99%는 이제 배에 올라갔다. 그 말을 제가 완전히 거꾸로 했습니다. 이해하시죠? 자, 이때 청년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배에 있어요? 아니면 섬에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혼동하고 답을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어. 어디? 섬에 있죠, 섬. 섬에는 다리 하나만 얹어놨지만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온통 섬에가 있죠. 온통 섬에가 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가 99% 죽었다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내가 죽을 수 없는 그 한 가지, 그 한 가지만 남아있으면 그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가지 안에 나의 존재 전부가 다 걸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저는 여러분이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자아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내가 죽을 수 있는 거는 쉽게 죽는다는 거 아시죠? Yeah. You can give it up easy. It's no problem.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들, 자아에 대하여 못 박혀 죽는 사람 용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멋있을 수 있어요. 넌 멋지게 죽어 죽는 것도. 왜냐하면 나를 건드리지 않는 부분은 우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쉽게. 이해되시죠?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doesn't bother me. 예를 들어갖고 저는 돈 관계 그런 건 아예 관심이 없어. 돈에 대한 유혹 같은 건 뭐 전혀 없어요.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뭐 잘 살아보고 싶다. 왜냐면 저 옛날에 다 살아봤기 때문에 베벌리힐스에 살아보고 나니까 뭐 돈에 대한 관심이 없어. 그거 주님 앞에 바치라면 바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물질에 대하여 못 박히라면 못 박힐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박힐 수 있죠. 그래서 각자마다 자기가 그냥 쉽게 못 박힐 수 있고 죽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존심을 건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좀 묻고 싶어요.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요. 저에겐 뭐가 제일 중요했느냐? 명예. 한번 해보세요. 명예, 위신, 평판. 그런 사람이 많이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많아요. 나는 내 이름 갖고 사는 사람, 내 명예, 내 위신, 평판, my name. 영어로 하면 honor, my honor. 그게 존심이 아니에요. 존심이죠. 존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분을 다 맡겨도 이 부분만은 주님 제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멋진 사람으로 그냥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거 건드리세요. 너 명예 이거 뭐야? 주님 이거 전부 다입니다. 제발 요것만은. 제발 요것만은. 제가 한국에서 TV 프로그램을 저는 한 번도 연속극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한국 텔레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그거는 제가 가끔가다 봐요.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데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다의 어떤 내용이 방영이 됐는데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진짜 많이 충격받았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살해를 당하셨어요. 살해를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들이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런데 수사를 계속하다 보니까 며느리가 거기 가담을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며느리까지 구속을 해갖고 같이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가 남편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여기 가담 안 했다. 자기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남편은 감옥으로 가고 아내는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이제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 CCTV를 보니까 둘이 같이 시신을 옮기고 뭐 이런 장면들이 막 나중에 나오고 그랬는데 저를 충격에 빠뜨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 이 며느리는 분명히 거기에 가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수사를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 며느리도 가담했다는 내용이 이제 드러나게 될 텐데 자기 남편은 감옥에 있고 남편은 계속 자기 아내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 아내는 전혀 가담을 안 했다고 끝끝내 그 순교를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그런데 이 며느리가 어느 날 자살을 했어요.
그것이 충격이었다는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여러분 왜 자살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자기 시어머니를 죽인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살을 한 것이 아니다. 이 며느리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결백합니다. 나는 전혀 가담 안 했습니다. 유서를 써놓고 죽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는 이 유서를 통해서 나의 결백을 증명하고 이 유서로서 이제 수사가 더 진행이 안 되고 나는 그 일에 가담을 안 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해서 죽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면 이 여자분은 뭘 위해 죽은 거예요? 명예를 위해 죽은 거예요. 명예를 위해 죽은 거예요. 저 그 장면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야,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을 만큼 자기 명예를 지키고 싶었구나. 그런데 결국은 이 여인이 시어머니를 죽이는데 가담했다는 게 다 드러났어. 수사를 통해 다 드러나. 결국은 드러날 일인데도 끝끝내 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한번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진짜 멋진 사람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멋져요. 나는 너무 착해요. 나는 좋은 신앙인이에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다 보여주기 원하시죠? 그래서 한국에 굵직굵직한 자살 사건들이 다 있었어요. 하다못해 어떤 대통령분도 한국에서는 자살했는데 뭐 전 세계 역사상 거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살했을 때 대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자기의 명예예요. 자기의 이름. 그렇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죽음을 통해 나의 결백과 순결을 증명하겠다 하고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게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무서운 자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나. 근데 나의 주체와 존재는 그냥 죄인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나은 곳 없어요. I am a sinner. That's all. 뭐 내가 뭐 거룩하다? 거룩이 어딨어. 거룩 없어요.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에요.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외에 나의 존재가 나에 대하여 할 말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I'm nothing. 그런데 뭐 큰 교회를 목회하면 여러분 자기가 뭐 잘난 것처럼 착각한다니까. 저 LA에서 대형 교회 했어요. 이민교회 모든 성공 신화를 다 깼어요. 정말 저 하늘로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부족한 것도 없었고 모자라는 것도 없었어요. 저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에서 와서 목회해달라고 그러는데 I said no thank you. 거길 내가 왜 가? 다 거절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남은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 끝까지 남은 건 나예요. 나. 내가 왼수예요. 맞죠? 내가 화상인 거예요. 그것도 멋진 나. 그렇죠?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서 나는 멋진 내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쓴 책의 제목이 많은 분들이 아유 무슨 책이 실패에 대한 위대한 실패가 뭐예요? 제가 왜 그 책을 썼는지 아십니까? 너무나 다들 성공하니까 그 이상해. 왜 다들 성공하면 책들을 그렇게 써요? 예? 조금만 잘 나오면 뭐 어떻게 해서 돈 벌었다 그러면 책 쓰고 뭐 유명해졌다 그러면 책 쓰고 죄송해요. 교회에서도 뭐 교회 부흥했다 그러면 책 쓰고 저는 이 십자가의 진리 깨닫고 나서 오 마이 갓 성공하고는 예수님 못 만나요. 죄송해요. 성공하고는 십자가와는 전혀 관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대답이 근데 안 나와. 왜냐면 아직도 성공하기 원하기 때문에. 전혀 관계 없어요. 저 잘 나갈 때 예, 십자가에 대한 설교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다 딸딸 외웠어요. 저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갖고 1년을 설교한 적도 있어요. 1년을. 수요예배 때 1년 동안 갈라디아서 2장 20절만 갖고 설교를 했으니까 논문을 써도 이 책이 몇 권이 나올 정도로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바싹 알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딱 찌르는데 무엇이었느냐면 너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야? 내 이름, 명예, 평판, 위신. 저 돈에 관심은 없어요. 하지만 그것만큼은 주님 안 돼요. 근데 주님 그거 딱 누르시는데
일단 주님이 손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망하는데 제가 여기 망하는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여요. 왜냐하면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설교했다가 다시 초청받지 못했어. 망한다는 얘기했다가. Everybody want to succeed.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지. 예수 믿어도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성공이에요. 성공. 소원 성취, 만사 형통 위해서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결국은 따지고 보면 아니 제 말이 맞아야 맞아요. 맞죠? 그것 때문에 우리 새벽 기도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예배당 나오는 건데 오늘 예배당 나온 목적이 그거라니까. 오늘 주님이 어떻게 복 좀 주시지 않을까? 우리 애기들, 우리 자식들 좋은 대학교에는 철석 붙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 갖고 성공에 대한 신화를 믿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 죽어야 돼. 너 망해야 돼. 너 꼬꾸라야 돼. 믿어지세요 그게?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었어요. 근데 주님이 손대기 시작하는데 정말 쫄딱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내가 갖고 있던 내 honor, reputation 다 날아가 버렸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막 만들어 갖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제 책에서 그렇게 결론을 졌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못되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지만 결국은 주님이 하신 일이다. 왜? 주님 우리 자아를 죽일 때 딱 두 가지 갖고 죽이세요. 환경과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왼수예요. 화상이에요. 화상. 여러분 주위에 그 화상들이 드글드글거리잖아요. 그 화상들이 나를 죽이는 주님의 십자가라니까. 그거 어떻게 피해 도망가요? 그럼 환경이 몰아닥치는데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망한 거죠.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그게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 상상적으로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겠죠.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내가 망해서 쫄딱 망해서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거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기간을 거쳤죠. 거치면서 네 가지를 체험했습니다. 멸시와 천대. 여러분 망하면 사람들 가만 안 내버려둬요. 독일어로 샤든프로이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망한 사람을 보면 사람들은 와서 짓밟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짓밟고 조롱하고 그것이 시편의 내용이에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그 모욕을 다 당했습니다. 두 번째 거절당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거절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배신해요. 여러분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시죠? 네? 배신당하는데 정말 사람이 와서 이 가슴에 비수를 꽂고 송곳으로 후비고 뒤통수 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일어나는 게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근데 성공하면 사람들이 따르죠. 다들 좋아해요. 스타가 되는 거예요. 스타. 하지만 스타라는 의미가 뭐냐면 스스로 타락한 자라는 뜻이에요. 제발 스타 되지 마세요. 그럼 다 스타 되기 원해요. 누구든지 다 스타 되기 원하는데 주님은 너 미안하지만 멸시와 거절과 천대와 배반과 버림당해서 완전 죽어야 한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말씀하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의 존재를 다루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여러분의 삶 전부를 뒤엎으시는데 그럼 주님이 얼마만큼 심하게 뒤엎으시는가? 사람을 거꾸로 들어갔고 발목을 잡아갖고 주님이 뒤 흔드세요. 이렇게 흔들다 보면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표현 있죠.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 하는데 정말 완벽하게 털리다 보면 나올 먼지가 없을 때까지 그냥 자꾸 흔드세요. 그것을 갖다가 초토화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초토화 시켜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아무도 안 해. 아멘 안 해 지금. 이거 아멘 했던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하건 원치 않건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한 번 이거 거치셔야 돼. 이 과정. 초토화 시키세요. 초토화 시키신 다음에 초기화 시켜주세요. 완전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 끝나야지만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사십니다. 근데 펄펄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사세요? 주님 못 사세요.
주님 우리 상권도 초청하셨죠 다. 주님 영접하셨죠. 예, 영접은 잘하셨는데 키는 여러분이 아직도 갖고 계세요. 집키. 집키. 그냥 주님이 내 안에 게스트로 오신 게 게스트로 잠깐 오신 거지. 내가 집 주인이라니까 내가 키 갖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 주님 여러분의 삶 그렇게 하시는데 저는 그 네 가지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멸시, 천대, 거절, 조롱, 배반, 버림 다 당하고 끝에까지 갔어요. 여러분 많은 삶 사시면서 고통 많이 당하시죠? 고통을 당하실 때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을 없애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고통의 끝에 가게 해주세요. 고통의 끝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 고통의 끝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그 고통의 끝까지 가봤어요. 고통의 끝에 갔는데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네 가지 십자가상에서 체험하셨어요. 주님이 멸시당하시고 천대당하셨죠. 동족에게 거절당하셨죠.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셨죠. 당신의 아버지에게 버림당하셨죠. 자, 제가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네 가지, 네 가지.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멸시와 천대. 두 번째가 뭐예요? 거절. 세 번째가 배반당했어요. 네 번째가 뭐예요? 버림당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과정을 실제적으로 존재적으로 거치지 아니하셨다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무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각으로 내가 죽었겠지.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사람은 정말 주님이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완전 짓밟으세요. 나라는 존재, 마지막 그 존심까지도 그냥 완전 짓밟아갖고 가루를 만들어버리세요. 내가 끝까지 고수하고 싶었던 나의 명예, 체면, 위신, 평판, 그 주님이 다 무너뜨리세요. 그런데 다 무너지고 망하고 없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죽고 나니까 그때 깨달은 게 아하, 이거 아무 소용 없는 것이었구나. 아멘?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에다 목매달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외우기 좋은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죽어야 돼. 너 망해야 돼. 죄송해요. 자꾸만 망하는 소리해서. 사업 망하라는 얘기 하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존재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라는 존재가 좀 망해야겠다. 멸시, 천대, 거절, 배반, 버림. 왜? 주님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셨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근데 이것이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어저께 이 말씀이 믿어진 것 상관없어요. 어저께 이 말씀이 내게 실제화됐던 것 상관없어요. 오늘 말씀이 오늘 이 순간 이때 이 자리에서 실제화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내가 쉽게 내어줄 수 있는, 내가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핵심, 여러분 존심을 이루고 있는 그 전부가 오늘 주님께 못 박혀야 합니다. 저는 제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한 말씀이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죄 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했는데 우리 망해야 합니다. 망하되 적당히 망하지 마시고 쫄딱 망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나의 자아가 빨리 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망하려면 일찍 망하는 게 좋다는 거 아시죠? 망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다가 고생만 즉사하게 하고 결국은 망해. 그러므로 망하실 거면 이왕 망하실 거면 완전 쫄딱 망하셔야 하고 빨리 망하셔야 하고 지금 당장 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자아, 내가 갖고 있던 명예, 위신, 평판, 나의 의 그거 다 쓰레기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제가 끝뉴스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망하면 삽니다. 죽으면 살아요. 그때부터 이제 진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죽은 건가? 다 쓸데없는 게 죽은 거예요. 죽어야 할 것들이 죽은 것이고 버려야 할 쓰레기들을 주님이 다 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 망하게 하시고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실패예요. 그래서 저는 책에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실패를 통하여 위대한 성공을 체험하자. 십자가는 위대한 실패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상징도 개념도 아닌 실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하여 나는 분명 멸시, 천대, 거절, 배반, 버림을 당하여 죽어야 합니다, 주님. 성공 가운데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실패, 위대한 실패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죽게 해주세요. 주님도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현재 완료형으로 죽게 하여 주세요. 주님, 나라는 존재가 망하게 하여 주세요. 왜냐하면 이 존재는 망해야 합니다. 꼬꾸라져야 합니다. 부서져야 합니다. 깨져야 합니다.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 존재를, 우리 자아를 처리해 주시고 가차 없이 인정 사정 없이 못 박아 죽여주세요. 그렇게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 한 분 한 분 안에 실제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